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말이 드보라의 후반부 이야기이지 오늘 이야기에는 드보라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지난번 이 기손강 전투를 끝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진흙벌을 헤치고 겨우겨우 도망을 하는 동안 바락과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나머지 하솔의 군대를 추격합니다. 이 패잔병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말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던 4장 2절 말씀에 잠깐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2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시스라, 이 적군의 적장의 출신지가 하로셋입니다. 하로셋 학고임. 시스라가 이끄는 이 부대는 아마도 이 하로셋 학고임에서 뽑혀온 장수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부대원들이 자기가 원래 주둔했던 자기의 근거지였던 하로셋 학고임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가다듬어서 싸울 준비를 하려고 이곳으로 도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전멸을 당해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시스라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 이 바락의 군대와 제대로 맞서 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병사들이 거기서 전멸을 당했는데 혼자만 겨우 목숨을 건졌던 이 시스라는 혼자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하로셋 학고임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도망해서 자신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하느냐 하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장막에 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남편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사사기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읽었는데요. 거기에 남편에 대한 언급이 아주 잠깐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 남편이에요. 자,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갸우뚱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호밥이 아니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름을 이드로가 아니라 르우엘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 둘 다가 맞아요. 이름이 두 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던 것처럼 혹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모두 같은 이름이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지만 두 개의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 르우엘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호밥은 아니에요.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모세의 장인이 소개된 곳은 딱 이곳 사사기 4장 한 곳뿐입니다. 근데 성경 관주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 작은 각주 번호가 달려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처남이라는 뜻도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장인과 처남이 헷갈리게 되는가?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장인이랑 처남이 철자가 똑같아서 그래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의 원래 옛날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자, 이 장인은 히브리어로 호텐이라고 부르고 처남은 하탄이라고 불러요. 호텐, 하탄. 그런데 이 자음만 표시를 하게 되면 영어식으로 한다면 호텐은 HTN 그리고 하탄은 역시 HTN이에요. 그래서 모음 표시가 없으면 두 개로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처남인 거예요. 자, 이 처남이 겐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드로는 장인은 미디안 사람인데 처남은 겐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미디안이라고는 큰 부족이 하나 있었고 그 부족 가운데 작은 단위, 그 작은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미디안 부족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겐이라고 하는 부족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장인 부족, 미디안 부족 중에 겐 부족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야엘의 남편은 헤벨은 그때 그 가나안에 정착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의 자손 중에 먼 자손들이 정착을 해서 여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엘은 그 헤벨의 아내예요. 근데 왜 시스라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이면 호밥의 자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갔던 것일까? 오늘 보니까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었더라. 이 두 집 사이에, 두 부족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화평이 있었다는 건 강력한 서로 간의 동맹이 있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서로 싸우지 않겠다, 불가침조야, 당신과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느슨한 정도의 동맹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손강에서 도망쳤던 이 시스라가 자신의 근거지인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하면 틀림없이 따라잡힐 것을 예상하고 원래 조금 친분이 있었던, 조금 알고 지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헤벨인가? 헤벨은 이드로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혈통이란 말이죠. 그냥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얼굴 생김새 자체가 달라요. 겉으로 보면 전혀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그 부족을 굉장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설마 헤벨이 그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물론 그 유복민 사회에는 손님 접대를 잘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아무리 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손님으로 오면 무조건 최소한 하루는 잘 먹여서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스라의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것들이 보입니다. 잘 보면 시스라는 헤벨의 장막에 간 것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 혼자 있는 장막에 남자가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인이 접근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 있어요.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오늘 말씀에 시스라가 가까이 오니까 야엘이 먼저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나의 주여 내게로 들어오셔서. 아무리 손님 접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인이 자신의 장막으로 외부인을 접대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야엘은 지금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시스라의 몰골을 보면 알아요.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겨우 살아서 나온 이 시스라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얼굴 행색만 보더라도 금세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시스라가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 아무도 찾아보지 않을 곳. 같은 편이라도 절대 뒤져볼 수 없는 곳. 그것이 어디냐? 여인의 장막이에요. 이 야엘의 장막이죠. 그래서 야엘은 시스라를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자신의 장막으로 숨겨줍니다. 그리고 도망하느라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사람에게 우유를 줘요. 우유를 대접하고 이불을 덮어서 푹 쉬게 합니다. 시스라는 그래도 불안해서 야엘에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찾거든 없다고 좀 해달라고. 그리고 잘 누가 오는지 봐서 나 좀 잘 감춰달라고 당부를 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한숨 자라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자, 전쟁에서 죽을 뻔했다가 진흙창을 그걸 겨우 뛰어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도망 나온 이 시스라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제 긴장이 다 풀어진 거예요. 너무 긴장이 풀어져서 완전히 골아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골아떨어졌을 때 야엘은 살금살금 시스라에게 다가갑니다. 한 손에는 장막 말뚝, 텐트를 칠 때 쓰는 큰 말뚝을 하나 들고 한 손에는 그 말뚝을 박는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상상하지 말아요. 이 정서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야엘은 시스라를 보자마자 이 시스라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다 죽은 다음에야 바락의 군대가 거기까지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야엘은 바락에게 시스라가 죽은 모습을 떡하니 보여줍니다. 우리 4장 초반을 우리가 읽었을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같이 전투에 나가자고 하는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전투에 나가지만 이번 전투에서 어떠한 영광도 얻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랬어요. 이번 전투의 영광을 얻은 것은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파의 어느 연합군도 아닌 출애굽을 할 때 함께 나왔던 겐족 자손의 여인 이 야엘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의 손에 적장이 죽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래서 야엘입니다. 야엘은 싸움을 하는 전사가 아니에요. 시스라가 죽인 이 장막 말뚝이나 방망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텐트 치는 일, 할 때 쓰는 도구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이 장막을 치는 일은 남성의 일이 아니라 여성의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도구로 적장이 죽은 겁니다. 가나안의 저 군대 장관이 힘없는 여인의 손에 죽었다. 적장으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비록 이방인의 혈통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이드로와 그 자손의 믿음이 아직까지 변치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가나안 족속, 저 야빈 왕과 시스라의 횡포에 야엘은 같이 분노했고 그래서 그 시스라를 죽이기로 결단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디안이 오랫동안 섬겼던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던 이 미디안 족속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적을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시스라와 싸워 죽인 겁니다. 군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 그것도 여인의 손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용감하게 이 일을 해냅니다.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초반에 바락은 전투에 나가면서 두려워서 드보라에게 제발 나와 함께 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장 용감한 모습은 이 야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영웅이 누구냐? 야엘이다. 사사 드보라의 시대는 여성들이 활약을 하는 그야말로 여성 전성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는 여성 사사 드보라였고요. 적장을 죽인 영웅은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역사가들이 유독 이 이야기에서 여성들의 위대함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여성들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독하게 가부장적이었던 그 시대에 굳이 그 사람들이 이 여성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사시대에 대한 고발이에요. 사사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였는데 드보라가 활약하던 그 시대는 특별히 그것들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남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도 없었고 세울 만한 사사도 없었고 적을 죽일 만한 전사도 없었다. 그 시대가 바로 드보라가 활약할 수밖에 없는, 야엘이 전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힘없는 여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따지지 않고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 드보라였고 그렇게 세운 사람이 야엘이었어요. 야엘은 비록 사사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도구로 적장을 죽여요.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단호하고 완벽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엘의 남편 헤벨은 이름만 등장해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시스라를 죽인 이 일은 남편이 시킨 일도 아니고 남편이 도와준 일도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야엘의 결단이고 용기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그건 사람들의 몫입니다.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누가 이 일에 순종하겠느냐? 어떤 일들이 처음부터 나를 위해 예비된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어떤 일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실행해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스펙이 대단하고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사기 역사가는 드보라와 야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시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울 만한 사람이 드보라와 야일밖에 없었다. 이 여인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24절 말씀에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마칩니다. 시스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의 왕 야빈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이 철병거 부대가 전멸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압박해서 마침내 진멸하고 맙니다.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전쟁, 드보라의 전쟁,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사사기 5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5장은 4장의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노래로 만든 것이 사사기 5장입니다. 그런데 4장과 약간 다른 내용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5장을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전쟁에,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싸움에 동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길이라는 지파는 없거든요. 마길은 므낫세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싸움에 동참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칭찬하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을 때 바락이 처음 소집한 군대는 스불론과 이사갈밖에 없었습니다. 두 지파만 소집을 했는데 이 시스라가 죽고 나서 이제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과정에서 이 나머지 지파들이 결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합 전투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빠진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 16절을 보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큰 결심이 있었다. 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마음에 살핌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뭐냐면 르우벤 지파는 이 싸움에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동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갈등하다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안정적인 터전을 버려두고 전쟁터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서지 못했다. 17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볼게요. 5장 17절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 편에 살아요. 단과 아셀은 배 위에서, 해변에서 그렇게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나 시므온 지파 같은 지파는 아예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이런 고발을 하는 걸까? 사사시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곳에 있던 거주민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쫓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미 자신의 땅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자신의 터전을 이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큰 적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롭게 살던 부족이 있었고 자기가 받은 땅이 강대한 부족들에 휘둘려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부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창기 정복전쟁 시대에는 모든 12개의 부족이 다 한 마음이 돼서 똘똘 뭉쳐서 그 모든 싸움을 해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 지파들이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나만 좀 잘 살면 되지. 우리라도 좀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른 지파의 고난과 고통에 나 몰라라 하는 부족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하솔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거나 그래도 다른 외적들에 대해서 견딜만 했던 부족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에 더 큰 위험이 닥쳐오는 신호가 돼요. 자기 형제의 고통에 아파하면서 함께 싸우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형제의 아픔에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싸움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사기 5장에서 고발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사시대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슨 시대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굳이 끼어들지 않는 시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각자 자기가 처해진 이 상황과 싸우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버거운 시대죠. 각계 전투의 시대예요. 공동체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살 궁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이 물리적인 거리들이 멀어져 가면서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공동체가 하나씩 둘씩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타인의 고통에 타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위기입니다. 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 추석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마음이 힘들어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폭발합니다. 조금만 만져도 아파요. 이 명절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로 만나든지 만나지 못하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